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아버지라는 소중한 단어가 있습니다. 또 어머니라는 소중한 단어가 있고, 인류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아버지, 어머니, 부모, 자녀, 때로는 부부, 이런 그 모형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여다 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태초로부터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 또 신성함이 다 낱낱이 들어있다.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고 또 어머니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또 남편과 아내 그 연합, 하여간 이런 것.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뒤에도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또 우리 부모 자녀를 보고도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 마땅히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자연에 다 있어요. 네. 여러분 영적 눈이 떠져서 보는 곳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가 내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나를 키워주고 나를 양육해준 그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와 이렇게 딱 중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내 아버지와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형용사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느껴보세요. 자,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늘 화내는, 또 뿔뚝뿔뚝 변덕스럽고, 그리고 권위주의적이고 벌 주시고 소리 지르고 때로는 때리고 때로는 무책임하게 그냥 가정일을 내팽개치고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그래서 또 거리가 멀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여러분의 아버지였다면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도 왠지 권위주의적이고 무섭고 벌 주시고 언제 어느 때 혼낼지 모르고 화내고 이런 하나님으로 나도 모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왠지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께서 본의 아니게 저희들에게 재정적인 책임을 지지 못하셨어요. 뭐 사업을 한다고 잘 안 돼갖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빚쟁이에 시달리고 등록금이 없어 걱정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표현을 하지 않으셨어요. 말이 없으셨고 늘 뭐가 잘 안 되면 혼자서 등 돌리고 앉아서 소주 혼자 잡수시는 그런 모습만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엄마도 있고 식구들이 있을 때는 아버지가 있어도 상관없는데 다 없고 아버지하고 나만 남으면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이게 어색하고, 그래서 얼른 먹고 나오고, 그래서 아버지하고는 왠지 이렇게 대화도 안 되고. 그런데 한 번은 제가 학교에서 집에 오는데 버스를 탁 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거기 계신 거예요. 앉아 계시는데 그 옆에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기 앉았어요. 몇 정거장을 오는데 막 얼마나 어색한지 빨리 집에 가야 돼. 이게 옆에 아버지가 있는데 그렇게 어색해요. 그리고 내가 이분을 잘 몰라. 왠지 대화가 안 되는. 그래서 아버지는 거리가 멀고 돌아가실 때도요, 좀 이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얘들아, 내가 참 고생을 많이 시켰지? 그러나 내가 먼저 간다. 그래, 사랑한다. 고마웠다. 또 우리 엄마한테도 여보, 내가 당신을 고생 많이 시켰어. 사랑해요. 나 먼저 갑니다. 고마웠어요. 이렇게 말하고 가셨으면 좋겠지만 아무 말도 없이 혼자 고통하시다가 그냥 가셨어요. 또 지금의 나라면, 우리가 철이 들었다면 우리가 먼저 가서 아빠 힘드시죠? 아버지 아프시죠? 먼저 가세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우리도 아무 말도 없었고 아버지도 아무 말도 없었고 그냥 물만 갖다 드리고 이불만 덮어드렸지 한마디 말을 안 하고 혼자 고통하다가 가셨어요. 참 외로우셨던 분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부르는 순간 저는 제가 느꼈던 아버지, 그래서 왠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고 그리고 멀리 계시고 나하고 이렇게 대화를 별로 안 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일상 아주 모든 필요를 채워주지는 않으시는, 그래서 기도를 해도요, 북한을 위해서는 기도해도 내 필요, 아주 잔잔한 내 삶 속의 필요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다가도 꽃이 이쁠 때 하나님 꽃이 참 이뻐요. 좀 이런 꽃도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세밀한 대화는 하나님하고 하지 않고 왠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기도는 했지만 가까운 하나님을 제가 느끼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마음대로 설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모두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믿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오해합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거를 알게 된 축복.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화를 보면 전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재판장도 너희들이 그렇게 구하면 좋은 것을 줄,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렇게 얘기하시며, 누가복음 15장에서도 그 재산 다 달라 그러고 아버지 죽으라고 유산을 미리 받아서 나가서 다 부려먹고 온 아들. 그때 유대인 문화로는요, 아버지가 웃옷을 벗고 뛰어가서 아들을 끌어안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화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타난 아버지는 아들이 실패해서 돌아왔지만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아주 거기 성경에 보면 아주 그냥 측은히 여기고 민망히 여겼다. 그 영어로 보면 with compassion, 아주 그냥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해서 그 다 망치고 온 아들을 끌어안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 소개하신 거야.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다. 니네들이 오해하고 있구나.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읽었지만요. 사실은 참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마치 그냥 읽어요. 그죠? 근데 이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컴패션이 가득하신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소개한 그 마음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내 안에 거해라 얘네들아. 나도 너희 안에 거할 테니까.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도 내 안에 거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단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해야 돼. 네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를 나가서 불로 태워버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고 또 내가 하는 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득 차면 그러면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봐.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준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너무 우리는 그냥 종교적으로 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오해를 다 벗어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긴 옷을 입고 하나님을 한번 부르려고 그러면 보들보들 떨고 모욕하고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했던 유대 문화에서 예수님은 오셔서 소개하시면서 또 이런 이름을 주셨어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라. 여기 젊은 분들은 요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주위에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뭐라 그러면 아버지 그랬어요. 아버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버지라는 이름도 참 이렇게 친근해요. 아버지. 근데 가끔 유학 갔다 온 어디 신식집에서 아빠라고 부르는 거 보고 이상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아빠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친근한 이름 아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라는 거는요, 사실 길게 종교적으로 하는 게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그래.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혹시 오늘 처음 교회에 오셨거나 아니면 교회를 오셨지만 아직 하나님 아버지와 이 가까운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신 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빠예요. 그냥 여러분이 부르셔야 돼요. 그런데 안 부르고 혼자 사시려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부르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응 그래 아들아 딸아 뭘 원하니? 아빠. 그냥 부르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오랫동안 거부하다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어요. 처음 믿은 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기도 못할 테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주겠다고 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기도하겠대요. 그래서 이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할까? 그랬더니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하고 딱 부르더니 그럼 이제 나도 당신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날 우리가 옆에서 다 울었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래, 네가 이제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거는요,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본연의 자세,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아주 인간의 본연적인 우리의 존재의 실존이에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아직 그분을 안 만나신 분, 자기 혼자 스스로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셨죠. 독립적으로 살아오셨죠. 아버지 부르지 않고 살아오셨죠. 내 뜻대로 되던가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동안에. 하나님은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빠 아버지다. 돌아오라. 나에게로 오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회복이 되려면 이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인식하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오늘 스텝, 몇 가지 단계. 첫째는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럴 거야. 아이고, 아버지를 용서한다는 말 자체가 좀 죄송스럽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용서하셔야 돼요. 또 어떤 분은 우리 아버지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우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우리한테 어떤 짓을 했는데, 또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내가 그 아버지를 어떻게 용서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용서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의 어머니를 대신해서 어머니를 용서하세요. 또 제가 아버지처럼 여러분에게 아버지를 용서하세요. 그 아버지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 그 아버지도 자기 아버지로부터 또 그렇게 대접을 받았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고 문화의 희생자였고, 모두가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고, 그래서 자기가 아는 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분이셔요. 그분도 죄인이고 그분도 하나님이 필요한 분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분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죄에 갇혀서, 혹은 그분도 상처가 많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도 외로운 분이었고,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인정하고 용서하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오히려 지금 저희 아버지, 친정아버지를 생각하면 오히려 요즘은 이렇게 얼마나 외로우신 분이셨을까. 내가 먼저 가서 아빠 아버지 하고 손잡고 아버지 눈물 닦아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그 아버지 마음이 풀렸을 텐데, 사랑을 받은 적도 없고 사랑을 줄 줄도 몰랐던 참 외로운 분이셨다. 그분을 이제는 용서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아요. 용서하세요. 두 번째로는 나 자신을 용서하세요. 나 자신을.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제가 제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이제 직장 다니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돈을 좀 그냥 막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사업하다가 망할 거다 이러는데도 아니라고 자기가 꼭 해보겠다고 몇 억을 억지로 받아갔어요. 그리고 객지로 갔어요. 고집스럽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고 소문을 듣자 하니, 우리가 잘 가진 않았어요. 소문을 듣자 하니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집세도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 아들이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제가 아무래도 실패한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돈을 못 갚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용서하세요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제 아들은 일이 잘 안 되는데도 악착같이 자기가 해결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우리가 멀리서 보면 알아요. 해결하려고 할수록 안 돼요.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수록 더 집세는 밀리고 더 어려운 거예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기를 우리는 무지 기다렸어요. 저희 남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 몇 억을 주고라도 아들이 큰 레슨을 얻고 교훈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에게 돌아온다면 그 돈 아깝지만 그래도 괜찮다. 돌아오기만 하면. 근데 제 아들은 안 돌아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혼자 토라지고 혼자 삐치고 혼자 들어앉아 있고 마음 문을 닫고 우리에게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 소문을 듣자 하니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부모님이 한번 가보셔야죠. 지금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우린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사실은 끝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건데 저희 마음에 안타까워서 갔어요. 갔더니 뭐 말이 아니에요. 뭐 하고 있는 꼴 하고 뭐 엉망이에요. 뭐 전화도 다 끊어지고 막 돈 때문에 고생을 하고 아주 옷도 남루하게 입고 그러고 있는데 저희를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정말 혼자 삐치고 혼자 토라졌어.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잘못 때문에 혼자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제일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아버지께 돌아온 게 잘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거기까지 갔어야 되는데 제 아들은 우리가 아마 끝까지 놔뒀으면 갔을 거예요. 그러면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약해서 끝까지 안 놔두고 간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우리 눈을 쳐다보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어때요? 나를 쳐다보라. 그리고 와서 차라리 나한테 와서 내 무릎에 얼굴을 들이밀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실패했어요. 아버지, 엄마 잘못했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차라리 고백을 해라. 근데 안 해요. 면목이 없다고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혼자서 죄를 끊지 못하고 혼자서 사업이 어렵고 혼자서 가정 문제가 어렵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께 오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해결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와서 그 아버지 품에 안겨서 그냥 울고 때로는 그러면 그 아버지는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네가 돌아와서 고맙다. 그거예요. 제가 우리 손주가 있는데요. 이제 외손주가 있는데 우리 이제 사위가 얘를 야단칠 때 야단을 쳐요. 잘못했지? 야단을 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위한테 슬쩍 방법을 한번 바꿔보라고 그랬어요. 아주 어리니까 일단 형하고 싸우고 동생하고 싸우면 일단 이리 와가지고 탁 안아주고 그냥 콕 끌어안고 사랑해 그러고 그냥 놔줘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서 안 싸워요. 근데 걔 보고 막 싸울 거야 안 싸운다고 손가락 걸어 그래도 또 싸워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몇 번 애가 또 형하고 막 싸워요. 그거 아빠가 이제 제 아빠가 이리 와 그랬더니 아빠한테 와가지고 탁 앵겨요. 앵기고는 그 머리를 막 뒤면서 아빠 형이 날 때렸어. 그러면 아버지가 그랬어. 어구 형이 때렸어. 어구 꼭 끌어안아요. 그럼 매달려 이러더니 놓으면 가가지고 형하고 막 놀아요.
그러니까 훈계의 방법이 야단치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그 사랑을 느끼면, 그 품을 한번 느끼면 이제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삶이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내 혼자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죄예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게 죄라고. 그냥 하나님 품에 있는 모습 그대로. 혹시 담배 피는 분 계십니까? 담배를 끊고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담배 끊고 술 끊고 뻐젓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교회는 그거를 내 죄를 끊지 못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그냥 하나님께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들아, 딸아. 그러면 그 품에서 울고 그러고는 그 힘을 받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혼자서 토라지지 마세요. 혼자서 삐치지 마세요. 혼자 자기 죄 때문에 괜히 그렇게 마음 문을 닫지 마시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우리는 아기예요. 여러분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나이가 많던 적던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아기보다 더 아기일 뿐이에요. 아기가 뭘 그렇게 철들게 하나님 앞에서 뭐 그렇게 할 필요가. 기도를 그래서요 좀 친밀한 기도를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너무 철든 기도하지 말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것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좀 때로는 그냥 아빠, 아버지, 그러면 그래 아들아, 그냥 그렇게 애기처럼. 예수님이 어린 나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사실 애기예요. 뭐 그렇게 철들 필요가 하는 게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조용히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다 같이 아빠 한번 해볼까요? 아빠. 좀 더 친하게, 좀 응석을 부리면서 한번 아빠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아빠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저처럼 더 친밀한 아버지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그러니까 기도는요 일단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 그냥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아들아, 그래 딸아. 여러분, 그동안 독립적으로 혼자 내 힘으로 악착같이 살려고 하셨던 분, 그게 세상법이니까 그렇게 사셨죠. 그러나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분이 여러분이 그냥 오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하셨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이가 다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아들과 함께 은사로 선물로 어찌 주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일까 보냐. 그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너무 이렇게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를 좀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기도도 좀 친밀한 기도를. 그래서 우리 가끔 보면 성경에 보면 새 언어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새 언어. 그 저희 남편도 이제 장로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할 때 제가 어떤 때는 남편한테 여보, 우리 한국 교회의 모든 장로님들이 사용하는 문장을 쓰지 말고 새 언어로 한번 대표 기도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방에 들어가서 몇 시간째 안 나와요. 그러더니 못 쓰겠어. 못 쓰겠대. 뭐 이렇게 원래는 어떻게 써요? 뭐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이거는 뭐 하나님이 처음 시간인 거 모르시겠어요? 근데 모든 교회 장로님들이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그리고 일주일 동안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마땅하오나 살지 못했습니다. 그냥 뭔가 너무 일상적이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용어를 많이 쓰지만 새 언어, 그런 언어, 그냥 주님께 기도하는 듯이, 주님께 전화하듯이.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원하시는 줄 아세요? 그건 뭐냐면 제가요, 제 아들의 전화를 너무 기다려요. 지금도 제 아들은 참 전화를 안 해요. 전화를. 어쩜 이렇게 전화를 안 할까? 꼭 필요한 때 빼놓고는 전화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전화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화를 안 해요. 너 어떨 때 전화해서 전화 왜 했니? 그러면 그냥 했어요. 그래? 와, 그냥 했어? 정말 고맙다. 네가 그냥 했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꼭 뭘 주세요 믿습니다 주세요 뭐 이게 아니고, 주세요 기도 이제 그만하고 그냥 그분을 부르는 게 기도예요. 그러는 게 아주 한국 사람이 기도가 특심이지만 이 기도를 좀 약간 바꿀 필요도 있어요. 제가 하와이의 그 열방대학이라는 데를 가니까 거기서 이렇게 다 온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를 예배를 보는데요. 영어로 이렇게 해요. Let's pray in Korean style. 코리안 스타일로 오늘은 기도하자. 이래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주여 삼창을 부르더니 통성으로 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배웠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도 가서 하니까 이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수출을 했어. 수출. 자기들도 안 해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좋은가 봐요. 근데 우리가 수입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좀 듣는 기도, 친밀한 기도.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한국 기도를 공중전화 기도래요. 주세요 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도 말하려고 그럴 때 딱 끊어져요. 돈이. 너무 주세요. 그 세상 사람들이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의 기도와 뭐가 다르겠어요? 마치 이렇게 알라딘의 램프처럼 탁 주세요 하면 뭐가 쫙 나타나서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지성이면 감천.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관계, 그분 안에 거하고 정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저절로 주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엉뚱한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분의 뜻을 아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뒤에 가면요,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라 이제 나의 친구라. 종은 억지로 일을 하지만 나의 친구는 내 뜻을 알고 내 마음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친구처럼 주님이 뭐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거를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너무 가까운 기도. 첫째, 여러분의 부모님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세요. 마음을 여세요.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돌아오세요. 그분 품에 안기세요.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냥 그분 품에 안겨서 부르세요. 아빠, 아버지. 때로는 크게 불러세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 부르는 거야. 빵 터지는 거야. 그분한테 가서 빵 터져. 내 마음을 여는 거야. 아버지, 아빠. 그러면 그 아버지는 나를 힘들게 했던 우리 옛날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그래 아들아, 그래 딸아 하고 와서 맨발로 뛰어나와서 옷옷을 벗고
와서 안으며 아주 자비가 풍성하신 눈초리로 그래, 뭘 원하니? 사실은 네가 구하기도 전에 나는 안단다. 너의 필요를. 그냥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바로 기도의 시작이에요. 기도의 시작.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셋이 있대요. 근데 막내 아들이 입양한 아들이래요. 근데 큰 아들하고 둘째 아들은 와가지고 아빠 나 뭐 좀 사주세요. 아빠 뭐 이러고 때로는 지가 아주 방도 안 치우고 그러면서도 와가지고 아빠 뭐 이러는데 그 셋째 아들은 늘 아버지한테 오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열심히 치우고 아버지 눈치를 보고 먹으라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고 안 먹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셋째 아들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너도 내 아들인데 나한테 와서 매달려라. 그런데 안 한대. 형이 어느 날 지 장난감을 뺏었어요. 뺏었는데 방에 들어가서 혼자 찰찰찰찰 울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오지 않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근데 어느 날 또 형이 얘 뭘 뺏어갔대요. 얘가 나오더니 아빠 형이 내 거 뺏었어. 그러고 나한테 매달리더래요. 그때 이 목사님이 펑펑 울었대요. 이제야 네가 내 아들이 되었구나. 그래, 형이 뭐라 그러면 나한테 와서 일러라. 나한테서 울어라. 내 품에 와서 그냥 너는 이제 내 아들이 되었구나. 그걸 너무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면 하나님한테 일르세요. 가가지고 그냥 저 인간이 나를 힘들게 해요 하고 일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내가 해결해 줄게. 사실은 내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그분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문제를 옮겨드리면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 그렇잖아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께서 돌아보신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기도 와서 하나님 내 남편을 바꿔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건 나한테 맡기고 내 안에 거하고 너나 변해라 이러죠. 네, 진짜 이게 관계예요. 그래서 정말 차라리 내 품에 와서 울어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시라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여러분이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더 좋죠. 돌아가셨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지만 살아계시면 너무 좋죠. 여기 우리 오늘 찬양하고 또 앞에 앉으신 우리 젊은 사람들, 여러분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와서 얘들아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참 미안한 게 많다. 나를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겠지만 보통 그렇게 안 하세요. 아버지들이. 자, 안 하면 어떡할 거냐? 안 하면 우리가 먼저 해야죠. 젊은 사람들이. 자, 오늘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오늘 내 자녀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려면 여러분이 자녀한테 가서 용서하라고 하면 최고로 좋죠. 그거 쑥스러워서 못 하시겠죠? 미안하다, 용서해라, 이 말을 한번 하세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말을 해요. 내 아버지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한 번만 나오면 내가 다 풀을 텐데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좀 미안하다고 하세요. 우리 미안한 거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여러분 자녀한테 미안한 거 많죠? 또 우리 아버지 여러분 자식한테 미안한 거 많지 않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도 없으세요? 미안한 거 많아요.
표현하세요. 저번에 나이가 많으신 한 70이 넘으신 장로님이 이 강의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집에 가셨는데 아들이 장가를 갔대요, 다. 근데 뭐 미안하다는 말이 얼마나 하기가 쑥스럽습니까? 어렵죠. 그래도 자꾸 마음에 걸리고 자꾸 이렇게 그래서 아주 어렵게 전화를 아들한테 걸었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 전화 왜 하셨어요? 왜 전화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딴 게 아니라 그래서 왜요? 왜 전화하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 글쎄 다른 게 아니라 말이야 사실은 있잖아 내가 있잖아 너를 사랑한다고. 뭐라고요? 아버지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 글쎄 말이야 원래는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야.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하더래. 그래서 이제 전화도 되고 미안하다 내가 미안한 게 많아 사실은. 그리고 전화를 끊었대. 3시간 있다가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대요. 아버님 제 남편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1시간을 울고 있습니까? 회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과거에 몰랐던 것, 몰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우리 자녀에게 때로는 미안하다고 하셔요. 특히 아버지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표현을 못 하시죠. 표현하십시오. 미안하다고. 그러나 부모가 미안하다고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과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부모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제 육신의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다면 저는 지금 달려가서 아빠, 아버지 힘드시지요? 외로우세요? 하고 손잡아드리고 뺨을 만져드리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이미 떠나셨어요. 여러분 아버지 살아계시면 어머니 살아계시면 여러분이 먼저 하세요. 먼저. 제 학생 하나가 자기가 아버지가 그렇게 때리던 아버지예요. 자기를 때리고 엄마를 그렇게 때렸어요. 술 좀 먹고 오면 엄마를 때리는 거를 어렸을 때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결국은 깡패가 됐어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애들을 때리는 청년이 됐는데 누구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점점점 예수 믿으면서 조금씩 변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한동대학교에 있을 때 한동대 대학원을 왔어요. 저하고 이제 이런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이 학생이 제자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때리던 아버지가 이제 또 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집 근처에 오지도 마라, 호적을 팔아, 뭐 이러고 집에 오지도 못하게 하는 지금 몇 년 동안 연락도 안 했대요. 근데 이 학생이 기도할수록 내가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교수님, 제가 먼저 해야 되겠죠?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모르니 내가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 네가 먼저 표현해라. 어렵게 전화 걸었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그 청년이 제주도 사람인데 전화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왜 전화했냐? 뭐 하려고 전화했냐? 그럴 때 아빠, 제가 아빠를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전화했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네 엄마 바꿔줄게! 그리고 확 바꿔주는 거예요. 또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점점 아버지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전화했냐? 그래 왜? 그래서 사랑한다고요. 돈 줄까? 막 이래요.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자꾸 사랑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오히려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가도 되겠다 해서 제가 한번 갈게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갔어요. 딱 내렸는데 이 학생 얘기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나이가 그때가 30살이 넘었는데 3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아들을 마중을 혼자 나왔더래요. 엄마도 모르게. 버스를 타고 아들을 마중 나온 거예요. 마중을 나와놓고 아들을 쳐다보는 게 쑥스러워서 땅을 쳐다보고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고 담배를 막 입에 물고 이 학생이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 아버지를 탁 끌어안았어요. 아이고 나오셨어요? 뭐 하려고 나오셨어요? 그러고 탁 끌어안았어요. 그러면서 사랑해요 아버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나를 때리던 힘센 어깨는 어디 가버리고 이제는 쪼그라들고 딱딱하고 왜소해진 우리 아버지. 내가 이제 그 어깨가 풀어지고 나도 사랑한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제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아빠 손잡고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아버지 힘드시죠?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호적을 파나가라고 했던 그 아버지가 11시가 되면 야 교회 안 가냐? 교회 11시 아니냐? 빨리 가라 뭐 이래. 그러기 시작하면서 자꾸 사랑한다고 말아. 그랬더니 어느 날 누구 전도를 받고 그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교회 나가고 요즘은요 전화 걸면 잃는데요. 네 엄마 오늘 새벽기도 안 갔다. 나는 갔다. 이런데요. 그 학생이 지금은 선교사를 갔는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집이 온 집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 집은. 그 아들이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가깝게 더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따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도록 부모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과 더 바로 만나려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용서하시고 또 나 자신을 용서하시고 그분에게 달려가시고 그분한테 그냥 안기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알라 신을 믿는 이슬람권이 왜 저렇게 극악한 전쟁을 하느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고 벌 주시고 언제 어느 때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낱낱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예화를 모두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계시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5장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종교적으로 믿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되고 거하려면 힘을 빼고 우리가 노력하고 그동안에 애쓰고 수고한 힘을 빼시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그 종교적인 노력을 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오면 하나님은 달려가서 내 상처를 치유하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우리를 아들로 승격시키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동안에 혼자 살으려고 애쓰셨던 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했다면, 그것도 저희가 대표로 죄송하다고 용서를 빌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아주 놀라운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요, 다른 종교에서는 영생을 받으려면 노력하고 적선하고 애쓰고 고행하고 뭔가를 끝없이 노력해야 돼요. 영생 받으려고, 극락 가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영생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냐면 영생은 네가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헌금을 하거나 적선을 하는 게 아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을 어떻게 아느냐? 바로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말할 수 없는 축복.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가지만 딱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이 계신데요. 시어머님이 16세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18에 제 남편을 낳았어요. 맏아들. 그리고 밑으로 딸을 6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우가 6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또 낳았어요. 8남매. 근데 저희 시어머님은 본인 입으로 늘 나는 못 배웠다, 무식하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중풍에 걸리셨어요. 50세에. 그래가지고 중풍에 걸리셔갖고 이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오른쪽에 다 마비가 됐어요. 그 나이가 들수록 이제 꼼짝을 못 하셔요. 휠체어 타고. 근데 저희 어머님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왼손으로 성경을 쓰셨어요. 성경을. 그래서 자식이 8이어서 8번 쓰려고 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번 반을 쓰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이제 장례식장에다가 어머니 사진 놓고 그 쓰신 거를 여기다 쌓아놨어요. 사람들이 와서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쓰셨어요. 그 제가 물어봐요. 어머니 그 성경 뜻을 알고 쓰세요? 그러면 모른다. 내가 뭐 아냐. 그런데 입만 열면 성경, 입만 열면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 안에 거하니까 나는 모른다. 그런데 입만 열면 믿음의 말.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안 하셨어요. 자식이 8이다 보니 이런 일 저런 일 근심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도 근심하지 않으시고 뭐가 잘못되면 괜찮다, 내가 기도한다, 염려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작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돌아가신다는 걸 알고 자식이 8을 보고 다 오라 그랬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오면 뭐하냐? 와라. 다 멀리서 아프리카에도 살고 미국에도 사는 다 왔어요. 왔는데 다 한마디 했어요.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고맙다. 또 어떤 자녀한테는 미안하다. 뭐 이렇게 다 하고 다 회복하시고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한 번도 막 불평이나 아프다는 소리를 다 참으시고 축복하고 가셨는데 딱 한 번 자기 남동생이 있어요. 이 남동생은 아주 제사에 유교에 아주 그냥 골수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사 안 지내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끝없이 전도를 했지만 끝없이 거부를 했던 분이에요. 한 번도 울지 않으셨던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에 전화를 바꿔라 그러더니 그 동생한테 울면서 웃잖아 내가 너를 이제 못 볼 텐데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제발 예수를 믿어라. 이 누나의 말을 들어라. 예수 믿어라. 울면서 끊으셨어요. 그런데도 안 믿으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3호제 때 제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인도했어요. 거기 서 계시길래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울면서 얘기하셨는데 아직도 안 믿으시겠습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외삼촌을 만날 일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예수 믿 그랬더니 안 믿으셨어요. 지난주 시골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분이 그동안 그렇게 혼자 버티다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도 버텼어요. 혼자 힘으로. 그런데 지난주 처음으로 아침에 전화가 왔더래요. 그러고는 목욕하고 머리 이발하고 옷 갈아입고 그리고는 참 다 병들고 몸도 병들고 늙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가지고 교회로 와서 세례 받고 등록하고 돌아왔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작 오지. 이제야 그렇게 자기 힘으로 살려다가 이제 왔어. 그러나 돌아왔어요. 이제 그분은 처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시작이에요. 이제 기도의 문이 터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자기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말씀을 읽고 정말 그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다 응답됐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응답되고 정말 멋진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어머니입니까? 어떤 아버지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가까이 부르면서 그 안에 거하고 어린아이처럼 가서 아버지 그렇게 부르시는 한 번도 아직 안 부르신 분 오늘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누구 같이 온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몇 살이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어린애예요. 한번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자 우리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세요. 아버지 아빠 자 우리 한번 찬양 아바 아버지를 우리 조용하게 한번 반주해 주시고 자 우리 한번 불러보세요. 옆 사람 옆에 남편 아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한번 아버지를 불러보세요. 그러면 달려오셔서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 자 한번 먼저 아빠 해보세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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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아빠 아버지 여러분이 그 부르는 음성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 안에 오십시오. 그분 안에 안기십시오. 그분 안에 그냥 안겨서 우십시오. 여러분의 힘을 빼고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모든 그 애씀을 내려놓고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에게로 돌아오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품에 옵니다. 주님 품에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아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품에 달려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벌 주시는 줄 알고, 그리고 언제 화낼 줄 모르는 무서운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오해를 내려놓고 그분 품에, 아버지 품에 이 모습 이대로 갑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더러워진 모습으로 그대로 갑니다. 주님 품에 안깁니다. 주님, 그래 아들아, 그래 딸아, 힘들어요. 그래 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새 언어로, 친밀한 언어로 주님을 부르며 하루하루 살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소개하신 그 하늘 아버지, 그 손을 잡고 영원한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